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울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을 살게 하신 사랑은 누구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긁고사 물을 내어 심히 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피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불의한 백성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지인 강화도 일대를 일부 다녀왔습니다. 아마 좀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좀 더 환해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제가 어제 느낀 게 많은데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모두 가슴속 깊숙이 뭔가 뭉클한 느낌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좀 많은 것을 느꼈는데 특별히 강화도에 첫 발을 내디딘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마음들,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 조선 땅이 변화되게 하시라고, 이 조선의 빛이 임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들의 마음도 느껴졌고, 또 그 안에서 소중한 믿음의 결실을 맺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복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의 철저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눈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이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특별히 아주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낀 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 시대 속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잖아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열정 하나로, 믿음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갔잖아요. 그 열악한 강화 선교지에서 이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인 그리스도인 그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속으로, 야, 참 나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고 참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분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떻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방문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아둔해지고 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호세아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두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멸망의 길로 순식간에 치닫게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면서 하나님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불의한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연극배우, 독백하는 연극배우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호세아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운 자식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부터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마치 사랑받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돌보심 속에 키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그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진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는 내 자녀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부를수록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더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바알신에게 희생제물을 막 바치고 우상 앞에 향을 피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만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막 디두번거리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잖아요.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걸음마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거죠. 따뜻하게 품에도 안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까지 벗겨 주셨다고 되어 있죠. 멍에는 뭐예요? 노예 생활할 때 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 죄인 취급하고 노예 생활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 여기다가 쇠고랑을 차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누가 벗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죄 가운데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사랑하면 야 이제는 노예 생활하지 마. 너 내 안에서 편하게 내가 주는 음식도 먹고 마음껏 살아.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싫어하면서 막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말이죠.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다고 되어 있죠? 호세아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아수르에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짓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아수르의 지배까지 받게 될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동조차 안 하는 그런 바위와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면서 선지자들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뒷등으로 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 속에 갇혀있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전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8절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아드마가 뭐죠? 창세기 14장과 신명기 2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마는요, 옛날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떻게 됐어요?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무너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드마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도시처럼 멸망시키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고인처럼 어떻게 멸망시키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린 듯 하는구나. 불 붙는 것 같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불쌍해서 아유 저것들 어떡하나 저것들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진노를 내 진노 내가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머리까지 화는 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그 이유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너를 조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너희들을 막 짓밟고 싶지만 그 진노로 말미암아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막 크게 받고 배신감을 크게 느끼면 절대 그 사람 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이 몇 번씩이나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아유 저 사람 정말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불같은 화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얕은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대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오지도 않는 자식, 물론 아유 저놈 자식 그러면서 그냥 말로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진짜 부모라면 안 버려요. 왜?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그럼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아유, 언젠가 돌아오겠지, 저 자식이. 아유, 나의 아픈 손가락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막 숭배하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려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려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자가 새끼를 부르듯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얼마나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는지 몰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강한 독수리나 또 사자 같은 경우에도 맹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식들만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좀 몸이 약하고 그러면 버리고 가요. 그게 약육 강식의 사회에서는 통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도 막 형제끼리 또 이렇게 자매끼리 있을 때 이제 태어났잖아요. 아래서 깨어서. 근데 몸이 비실 약하고 그냥 뭘 먹을 걸 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러면 그 자식은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새끼들만 막 챙긴다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 새끼들이 다른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잖아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막 떨어져 있으면요.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따라오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사자가 자기 새끼 목덜미 살짝 물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보신 거 있죠? 그 정도로 야 어디가 이리와 이 자식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 딴 데로 가지 마 이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급히 달려와서 쫄래쫄래 어머니를 쫓아가는 그런 사자새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아는 그 자녀들은 막 달려와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날 따라올 때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할 거야. 나의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신 거지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조상 야곱의 삶에 막 대두를 시키면서 꾸짖는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호세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바람을 막 뒤쫓고 종일토록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말과 폭력을 매일 더한다고 되어 있지요. 바람을 아무리 쫓아가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바람을
쫓아가면서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니면서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협정을 맺고 애굽에까지 기름을 바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 주변 이방 국가에게 막 매달려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한 거죠. 주변에 강대국이었어요. 누가?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협정을 맺고 손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밑에 지방에 애굽이 있는데 그 애굽에게 막 조공을 바치면서 기름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세상에 있는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막 잘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 국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손을 잡자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나님 외쳤지 절대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있죠. 신수하고자님 막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천국을 향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원망부터 나올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원망도 나오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좋대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막 권면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마음이 혹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이 때로는 기도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풀리지 않아. 그럼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순종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이런 진짜 모습이 되었죠.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까지 막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한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선하게 행동했던 왕들이 8명이나 더 많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다윗의 가문의 후손들이 쭉 왕권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며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왕들이나 또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한테 거는 기대가 하나님 더 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하는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만행을 쫓아갔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러한 삶을 막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유다 역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까 분명히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심판당할 거야 라고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비록 인간의 간교한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막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쌍둥이 때부터. 그리고 장자의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을 먹이면서 그 축복권 나한테 팔아! 하면서 간교하게 막 계략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약속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바람뿐이었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특히 호세아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사꾼이 되어서 속임수로 그들의 부를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의 물건을 팔 때에 김여자 권사님한테 내가 이 사기 그릇을 팔 때에 사실은 10,000원 주고 내가 이거를 도매가로 샀는데 저 김여자 권사한테 내가 100,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이죠. 속임수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즉 그들이 인간의 속임수로 자신들의 풍요를 채운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거품같이 스르륵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해봤자 그거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물질적인 거 너희들이 거짓으로 충만하게 막 획득한 거 아무 소용없어.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속임수로 축적한 부를 막 자랑하면서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익을 취득했어 라고 여기저기 떠벌리며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를 막 밥 먹듯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환상과 비유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만들었고 막 더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호세아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이 등장하지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소년은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거짓말을 치고 다녀요.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 야 이놈의 늑대 죽이러 가자! 하면서 막 동네가 시끌벅적 떠들어댑니다. 동네 어른들이 딱 도착했을 때 소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거짓말인데 하면서 막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분들은 막 무기를
양치기를 가져서 늑대를 때려 눕히려고 했지만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서 거짓말을 한 그 소년에게 막 혹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어른들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이 소년이 막 깜짝 놀라서 어휴 두근두근거리면서 어휴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왜? 그동안 여러 날 동안에 이 소년이 거짓말 쳤거든요. 에휴 저 녀석 또 거짓말 치네 저거 가지마 아유 귀찮아 아유 몸이나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늑대가 그 소년의 양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치기 소년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거짓말하지 말걸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늑대는 그렇게 잡아먹히고 자기 태도가 어땠는지 그때서야 소년 정신 차리고 자기 어리석은 태도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치기 소년과 같이 막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김경수 권사를 저쪽에 보내서 말로 선포하게 해야 되겠구나. 아유 저 오늘은 이종훈 권사를 저쪽에 내면에 보내서 아유 선포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요. 뭐야 미친 소리 아니야? 아이고 떡이나 줘서 보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도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잘 깨닫고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썩은 동아줄이 진짜인 줄 알고 이거 붙잡으면 뭐 오늘은 무슨 주식이 또 괜찮네 하면서 야 우리 6개월만 지나봐 가부가 될 거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이미 차리고 계시겠지만 세상 가운데 묶여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계속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힘들게 모든 지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학기호에 보면 함수라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의 기호를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이 수학 기호의 이름은 무한대죠. 자, 시작과 끝이 하나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그런 수학의 기호죠. 이 무한대는 끝없는 큰 수나 양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수적인 어떤 개념이나 양적인 개념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한계가 없는 값을 표기할 때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유 이런 귀여운 막 토들먹떠고 그냥 수포자들 많잖아요. 수학을 막 포기해가지고 건드리지도 않는 애들 많아요. 영어보다 수학이 더 싫은가 봐요. 그렇지만 이 기호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마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값보다 무한대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이 무한대 기호로 표현하는 것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개혁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지난날 내가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지?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그냥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렸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 중에 있었지만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었음을 여러분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머리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추정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백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씩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멀리 떠난 백성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을 많이 거두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같이 저희들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갔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를 주장하여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숨없이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정에 이제 눈이 멀어서 날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날마다 범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이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많은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까지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깊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불의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내 자녀로 온전히 돌보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계 모든 지체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경배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우리 인도계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